읽은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전도의 원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리라 그러면 중요한 원칙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못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렇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렇죠? 두 번째는 원리를 몰라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리를 알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세 번째는요, 다 알고 있어요.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세 번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부분만 이야기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독하게 함께 하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면서 자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요, 이론 가지고는 안 돼요. 신앙생활에 모범자가 있는 곳에서 참전 성도가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에 모범자가 있는 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좀 기도에 모범자가 많이 남았으면 참 좋겠다. 그래야 부제자들이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자꾸 기도하게 되죠. 전도에 모범자가 있는 곳에 어떤 사람이 일어납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본치가 없는데 아무리 말해봐야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 보고 따라하면 되니까 아주 쉬운 것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범과 순종이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선 사람을 통해서 좀 자꾸 배우고 보고 듣고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 주제 설교를 오늘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는 3분의 1도 제가 설교를 다 못할 것입니다. 이미 설교 준비를 해놓고 어제 차 안에서 한 10시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만 설교 준비 속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너무 많다. 무궁무진한 진리가 너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들만 예수께로 나아가지 않냐고 자기 이웃 가운데 참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중풍병에 있는 사람을 침상처럼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갔지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고 돌아가도 됩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벽 난간을 통해서 옥상에 올라가는 그 길을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지붕 옥상을 갔다가요, 흙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스카레를 걷어내고 거기서 이 침상체로 주에 달아 내려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무리한 행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집주인에게 많은 손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몰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심기가 불편하셔서 진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이웃 이 한 사람,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으면 좋겠다. 이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소한 모든 환경에 여러 가지 격가지 생각들을 다 일축해버리고 온전히 예수님 앞에 나가서 고침받은 놀라운 복문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노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무리하다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온전히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좀 그렇다면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 세 가지 원리만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좋은 전도자가 되려면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관심을 가지라. 사랑에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당장에 5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500만 원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5천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나름대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내 삶의 무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사람의 짐을 다 져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짐만 해도 무겁고 내 코만 해도 석전화 받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을 돌아보면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시험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걸 느끼고 이걸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가 무엇이냐? 좀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이 좀 더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을 향한 긍휼과 관심의 마음을 갖는 이것이 전도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동의는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 이 마음 없이는 우리가 사람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사람을 권하고 설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아마 다 마음을 모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사람에게 이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워가지고는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모아가지고요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기 혼자 나가는 것도 근거히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큰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혼자 나오는 것도 힘든데 데리고 나오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기대를 해도 참 큰 꿈을 꾸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남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나도 구시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혼자 나가는 것도 힘든데 딱한 이웃까지 어깨에 메고 나가니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나도 내 문제지만 나보다 훨씬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께 나가서 고침을 받아야 않겠느냐.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힘들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더 큰 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로 사람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가 무엇입니까? 좀 더 형편이 나는 사람이 좀 더 형편이 못한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저들의 문제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마음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방이 필요한 자에게 방을 주고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며,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 일을 다 해결할 수 없는 줄 알고 모든 것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접붙여주는 이것이야말로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미련하거나 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주님께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폐쇄하는 것이죠. 자꾸 주님께로 인도해주는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은 사랑의 동인 원인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에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어디에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사랑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아주 민감함이 개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안 됐네, 불쌍한데 장로님이 좋겠지, 목사님 알아서 해결하겠지,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만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아무리 영향한 자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불쌍히 마음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누가 돕겠나, 부담감을 가지게 되죠. 그런 부담을 가지게 되어지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저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 줄 수 있는가? 나라도 책임져 줘야 되겠다. 내가 힘이 있어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가 아닙니다. 내가 돈이 있어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를 누가 책임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동네 사람이 그들을 아니까 지금 책임지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사랑 충만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그 다음날 어디로 갑니까? 제9시 기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남에서부터 앉아 있는 사람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 푼 주십시오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수없이 성전 미문을 드나들었지만은 한 번도 그를 향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불쌍했겠죠. 늘 보게 되니까 그냥 무덤덤해지고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요 그 작은 날마다 동행하는 이 안전병이 한 사람도 놓지 못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가가서 세상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더 하십시다.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한번 날 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와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잔뜩 기대를 가지고 지금 바라볼 것입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사람인데,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 앞에 서서 우리를 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과 금은 없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쯤 말했을 때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공수표를 내는 것입니까? 딱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 속에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니 일어나 마라 걸어라.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게 성령 충만함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작은 자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도우면서 개선하면서 도웁니다. 지금 내가 도와주면 금방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돕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도와줘서 내게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은요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계산이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손잡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나의 도움만 바라보고 내 도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 앞으로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도의 시발점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주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민감한 사랑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교리를 시킬 때 항상 이 말씀을 앞에 내놓고 한번 교대해봐라 그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주의 앞에는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걸 가지고 뭘 묵상해냅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사랑의 원리, 둘째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보십시오. 중풍병자 친구들은요, 이 자기의 사랑하는 중풍병자 친구를 주님께로 메고 나가면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믿음의 유무를 우리가 무엇으로 가름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동.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이 행동이 그들 속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을 3장으로 표현한 장문서 구절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18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3장으로 표현하면 장문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면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구원이 있다면, 거기에 안전이 있다면, 거기에 문제 해결에 답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것입니까? 어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자꾸 요즘 사람들은 기독교를 묵상과 명상의 종교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 친구 후배가 모임에 안 왔어요. 어디 갔구나 하더니 자기 교인들 데리고 1박 2일 순회를 갔는데 묵은 수행을 했대요. 묵은 수행. 1박 2일로 어디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기도를 했는지 성경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체 말하지 않고 한마디로 합시다. 묵은 수행. 어디서 들어봤죠?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들어봤든지 아니면 불교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맹상의 종교다. 묵상의 종교다. 한마디로 합시다. 실행과 실천의 종교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행동합니다. 참 믿음입니까? 반드시 행동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라? 죽은 것이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사람이 다를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말만 하지만 그렇게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전도는 내 의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내 사람이 이제 침상처럼 예수님께 이 축복기를 메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중에 누가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겠다고 했습니까? 그런 암시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들 중에 돈 많은 유력자가 있으니까 그 돈을 보고 내가 고쳐주마, 그런 암시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서 내가 이 중풍 문제를 고쳐주마, 그런 암시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정성입니까? 그들의 사랑입니까? 그들의 수고입니까? 아니에요. 한번 따집시다.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러므로 전도는요, 내 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냐, 이것이 전도를 가람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면,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잘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나는 부족해도 영접하실 분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 나는 부족해. 우리 주님 날 영접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내 공로는 없어. 어차피 내 은은 없어. 주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나를 아시거든 보시기 때문에 구원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의가 중요한 게 이 믿음 하나가 참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전도는요 상생력이 아니라 실행적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이 없고 확신이 있지 않으면 행동합니까 안 합니까? 바보지.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는데 행동하면 손해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중국 문제를 데려온 사람이 그랬습니다. 4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포기했습니까? 돌아갔습니까? 이만큼 하면 할만하다. 그죠? 할 일 다 했다. 이 정도 했으면 뭐 다 한 거지 뭐. 그죠? 그래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실망하기를 포기했습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뭐 했다고요? 인산인해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예수님께 이 사람을 보이고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겠는데 사람이 장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해서 포기하고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은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 프로 나 있는 낭만을 타고 옥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1층 슬라브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시멘트로 발라 슬라브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에 나뭇가지를 다 예쁘게 떼고 그 다음에 장가지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흙을 쳐서 옥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걷어내고 장가지를 걷어내면 얼마든지 침대를 달아서 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집을 뜯으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진노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고 나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해가면요 한번 더 합시다.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를 만나면 제가 화를 내면 어떻게 하고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계산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요 주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무언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제한한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이려 이끌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보면요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은 대로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행동할 것을 원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말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 먼저 네가 행동하라. 그리고 갖다 놔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구원할게. 목사님 설교와 시험찬가 은혜 받겠느냐? 그건 전 목사의 문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고 또 해결책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요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동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에워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단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란 끊임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죽을 때까지 행동을 친구로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만 합니다. 입만 무성한 사람들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그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아오지 않습니까? 아는 바를 많은 사람은요 행동이 옮기는 사람, 실제로 옮기는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참 필요해요. 변화를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 변화하지 않는 사람 변화를 말한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뭐 해야 됩니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행이 곧 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대로 부흥이 주어지는 것. 삶은 상상의 소산이 아니라
한번 더 합시다. 행동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행동한 바에 하나님께서 주는 보상인 것입니다. 믿음은 기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성공할 것을 기대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성공하지 않습니까?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실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은 믿음의 변화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기대를 결정하고 기대가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달라지고 기대하는 바에 따라서 행동하는 바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실현을 방문하는 유일한 걸림돌은 오늘의 의식인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대한 대로 살게 하고 안에서 믿는 그대로 밖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최고로 먼저 등장했던 에드먼드 힐러링이 처음 등장해 실패하고 그 에베레스트 산을 갖다가 사진으로 붙여놓고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레스트, 너는 나를 패배시켰지만 나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가서 너를 반드시 패배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더 커질 수가 없지만 나는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이다. 아멘. 문제는 더 커지지 않습니다. 클 수가 없습니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뭡니까? 잘합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너를 만들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참 멋있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요 정말로 믿는 것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바를 증명해 보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놀라운 길 그들은요 실망하기를 포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면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열매 맺을 수 있을까? 한번 더 하십시다. 어려움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다. 한번 물었으면 끝까지 놓치지 않는 인내의 인내. 여러분 좀 보십시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지만은 할 만큼 포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사람이 장벽이 되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기를 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중한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담쟁이를 한번 연상해 보시면서 이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것은 병,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고릅니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돌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이렇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들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끌고 한번 더 합시다. 결국 벽을 넘는다. 담쟁이를 노래한 것이겠습니다. 인생의 승리자를 노래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기어코 이 담쟁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한 일일수록 장애가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귀한 일일수록 수고로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평탄하고 쉽다면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고귀한 일이 아닙니다. 진짜 고귀한 일은 어렵고 힘들고 수고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쉬운 것이라면 누구나 다 성공합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다 성공을 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고귀한 일, 이것이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어렵고 수고로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마음속에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고난 일이 쉬운 일이라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꼭 기회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기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는요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이상 주어집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하십시다. 인내하는 자에게는 거듭거듭 기회가 옵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는요 반드시 기회는 자꾸 주어집니다. 교회 부흥도 성장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인내와 끈기는 항상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겠습니까? 나폴레옹 힐이 승무원 500명을 붙들고 승무원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조사 연구해 봤더니요, 한번 더 합시다. 승무원의 공통점은 끈기입니다. 가정생활의 성공도 마찬가지고, 사업의 성공도 마찬가지고, 회생활의 성공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의 성공도 마찬가지고, 인내하는 사람, 끈기 있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왜 성공할지, 왜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끝까지 참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첫째는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적, 소명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목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합니다. 흔히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다,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성공할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공의 90%는요 오래 견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도 마찬가지고 전도의 성공도 마찬가지고. 왜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입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끈기의 줄이 놓아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사람들 포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공은요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발로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수고롭다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데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편안하다면요, 행동하다면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내리막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눈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공은 뭐로 느낀다고요? 발로 느낀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로, 성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도 주보는, 저는 제 손으로는 주보를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원고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기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수고가 들어가고 내 사람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면요, 반드시 마음이 됩니까? 사랑하게 되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포기하느냐? 내가 수고한 바가 없거든요. 왜 의견을 짙게 들었느냐? 내가 수고한 바가 없거든요. 희생한 바가 없거든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 정성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면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없는 무엇을 갖기 위해서 많이 희생하시고 많이 수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give and take입니다. 우리가 적게 주면 적게 받는 것이고 많이 주면 많이 받는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질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사람들이 포기하고 맙니까?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한 경험이 없으니까, 이기는 습관을 가져보지 못했으니까 자꾸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긴 사람들은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이길 때까지 인내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 원리만 들어가면 성공한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인내요. 참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요 성공하기가 참 쉬워요. 저도요 하다가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반드시 한 사람을 전도한 사람은요, 그 다음 전도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 인내하는 데다는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냐면 내가 이름에 만다고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중분별자. 죄의 사함을 받았을 겁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렇습니까? 못 그렇습니까? 고침을 받았습니까? 못 고침을 받았습니까? 고침. 11절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끌어갔더니, 인도했더니 그 다음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할 일입니까?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 속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거듭남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오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천국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는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 남자 주한장독의 전두환, 저는 한번 그 간증을 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자기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을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에 결단하고 가서 띵동 아파트 찾아가서 배를 눌렀어요. 분명히 안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모르는 사람이 오니까 열어 안 줍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두드려 보고 우리 같으면 아이고 주여 은혜입니다, 그죠? 기뻐하면서 갔을 텐데 안 만나는 게 복이니까, 그죠? 자신도 없는데, 그죠? 근데 이분은 40분을 소리를 부르고 맞아 죽을 짓하는 것이죠. 그래도 국회의원이니까 체면 유지하느라고 참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참다가 40분을 참다가 국회의원이 나오면서 문을 꽉 밀으니까 자기가 놀래가 계단 이렇게 다 잡지. 그 다음에 누가 놀라게 됐습니까? 국회의원이 놀라게 된 것입니다. 달려와가지고는 뭐 머리나 깨지는가 싶어서 막 이렇게 세웠어. 이때다 싶어서 쫓아가서 현관문에 태클을 탁 걸었습니다. 그래야 문을 못 닫잖아요, 그죠? 아이카 내가 쏘았구나 싶어서 국회의원이 쫓아다가 먼저 들어가서는 현관문을 탁 사정없이 닫았습니다. 발목이 물에 끼었습니다. 어지간하면 아프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그머니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것도 은이다 싶어서, 그죠? 빼야 되는데 이분이 절대로 발을 안 뺍니다. 왜? 발을 빼면 문이 닫히고 다시는 보험을 살 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거든요. 발이 새파랗게 죽어버려요. 꽉 잡아당기니까 말입니다. 피가 안 통하니까 발이 새파래지는 걸 누가 봅니까? 국회의원이 보잖아요. 누구의 마음이 새파래졌습니까? 국회의원의 마음이 새파래졌습니다. 이제는 큰일 나면 자기가 다급하거든요. 제발 발을 빼줘야 되는데 그래야 문을 닫을 텐데 안 빼고 있으면 이 발이 죽을 터인데 그러면 자기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들이 다시 나와서 물을 부탁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암자 전사 뭐라고 했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왔대. 이게 천도의 비법.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마음엔요 인내하는 내 자존심을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다 알아주게 되죠. 누가 알아줍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먼저는요 구원받은 그 사람이 알게 되죠.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첫 오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참 귀합니다. 귀하면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묻 영혼들에 책임지고 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